낙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제 드디어 랩까지 들었다. 이거부터 하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케이크 생각이 나서 참 별짓을 다 한다 이라고 질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생일인데 실제로 축하곡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예수님 생일 맞냐 아니냐, 맞고 안 맞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아니더라도 없애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없애면 난날을 축하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몇 살인지 제대로 알고 지금 하는 기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구 좀 커팅하러 몇 분 나오시지요? 막 싸우지 말고 뭐 그냥 감동이 되는 분이 오세요. 자, 우리 뭐 해피 버스데이 해야 되나 생일 축하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중간에 이 장로님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저기 좀 치워라. 예, 저기 있으니까 계속 떡만 보이고 말씀이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찾았습니까? 6절.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6절만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럴 때 인간성 안 좋은 사람들이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예. 온 우주를 싸돌아다니면서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한 말이지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쯤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이 아이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다음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정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사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사라를 우리 종기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렇지요? 이름은 여러분 속성이나 또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기묘한 모사다, 놀라운 모사다, 뭐 원들 뭐 이런 걸 써서 놀라운 모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이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시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 다르게 말하면 평강을 주는 왕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은 자기도 평강이시지만은 평강을 다른 사람한테 많은 떼주고 나누어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책 딱 듣고, 이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읽고 책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물 딱 듣고, 그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가탄 선전인가 뭐지?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 네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뭐 이런 분이구나. 책 성탄절 딱 끝나고 책 딱 듣고, 이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 예수를 내 예수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진짜 이분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면 뭐 양육도 하겠지만 공급도 하겠지요. 이런 어떤 아버지로부터 공급함도 내가 진짜 맛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책 딱 듣고,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고 그 전능을 내가 누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기로 오신 네 가지 예수가, 내 영역의 예수가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만남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한 아기가 누굽니까? 뭐 예수님이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 라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는 임마누엘 할 때 여러분 누 있지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라는 원래 이제 레라고 이제 발음이 돼야 되는데, 레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우리에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레를 우리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했지요. 그러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 뭐 여러분이 생각나는 번역본 뭐 있노? 개역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도 번역본이다. 새 번역, 공동 번역, 개역 한글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한글은 잘 모르겠고,
새 번역,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말 성경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바른 성경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낳았다. 여러분 보통 아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고 얼떨결에 뭐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가 뭔 일을 해서 태어난 거지 지가 뭐를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날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어떤 한 아이가 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지요. 누구 아들입니까? 이 아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9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요게 아들을 주신 이유다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뭐가 없음이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편 갈릴리를 막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 되지요. 창세기 49장에 납달리는 노이 남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래 돼 있지요. 전에는 뭐해가 있었는데 잡혀 있었는데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할 쯤에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어디로 물러가셨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셔서 가브나움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납달리 땅 가브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집을 얻고 아예 사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지키러나 가셨지 거의 예수님의 삶이 납달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됐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납달리 지역에 뭐가 비치었다? 큰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전에 뭘 받던 자가? 고통받던 자가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이 이상하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가 뭐가 없으리로다 이래야 되노? 고통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앞뒤가 말이 맞잖아. 딱 읽어봐도 문장이 우리한테 확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고통을 받던 자가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야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흑암 때문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죄에 딱 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뭐를 허락하셨지만은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심으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4절 3절 4절은 3절이 오히려 결과고요 4절이 오히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뭐와?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있는 채찍과 그 다음에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뭐 해버리려고? 꺾어버리려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들로 인한 앞제, 멍에, 채찍 이런 것들을 뭐 해버리시려고? 뚝 분질러 버리려고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3절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뭘 누리고? 창대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창대한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 가운데 건져서 죄와 죄타고 역사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창대한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한 아기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낳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군지 더 보충을 하면서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죄가 없고 죄 문제가 없으셔야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포로돼서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가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느냐? 1절, 2절, 3절, 4절을 이루려고 하더라.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야 되더라? 당신 자신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속주로 오신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 어깨에 뭐를 메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그 어깨에 뭐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사가 뭐다 했습니까? 통치, 왕, 이런 말이에요. 통치권을 메었단 말입니다.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 어깨에 왕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다? 통치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십니다. 예,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통치자신데 이 왕은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8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쭉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오시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할 것이다? 복종하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왕이자 또 동시에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십니다. 근데 이 왕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서 자기 백성에게만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만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자기 백성이 누구냐? 열방이 다 자기 백성이라며. 열방이 자기 백성이지만 열방 가운데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 행사하시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번에 우리 데이비드 혹은 이 양반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잊어물만 하면 Jesus is king, Jesus is king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이분이 계속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바보가 임밖에 그냥 떠드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꾸 뭔가를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결정할 수 있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적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내가 보기에 아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10장인가? 13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시.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뭐 이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다 말이겠죠. 무슨 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을 받았거나 예언을 받았거나 뭘 받아도 안 삽니다. 받는 거지 안 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 딱 그의 삶을 요약해서 그가 대진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딱 그렇게 요약해버립니다. 왜? 왕이 아닌데 무슨 놈의 말씀대로 사노? 진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주시대고 예수가 왕이라면, 여러분, 왕이 내한테 뭐라고 했는데 버티고 개기는 놈이 그게 무슨 놈 백성이고, 백성 죽어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께 묻지, 신접한 여자한테는 물으러 가도 여호와께 뭐 하지 않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죽이고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다윗을 세웠다는. 그럼 이 말은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기록이 전혀 없지만은 다윗은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거야?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됐는데요, 여러분 6장에 왕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법궤부터 구합니다. 법궤가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사사시대 말에 블레셋과의 싸움 때에 엘리 제상 때 이게 법궤가 없어졌지요. 에? 법궤를 여러분 하여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6, 7개월 만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 법궤 때문에 막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어디 산골에 그냥 처박혀 가지고 법궤가 그냥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지만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 되자마자 법궤를 찾습니다.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사람을 보내가 두루 찾다가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걸어갈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법궤 가지러 가지요. 오다가 난리도 치고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고 여러분 법궤를 옮깁니다. 이
마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백성인 것처럼 아무 어떤 권세나 이런 위험 없이 그냥 막 춤추고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그 막 어떤 사람은 막 바지가 흘러내렸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치마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치마 입는데 무슨 놈은 바지가 흘러내립니까, 여러분?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춰서 속옷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미갈이 이제 조롱하지요. 그럴 정도로 그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내가 왕이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노래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쳐들어가는 전쟁이면 각각 막가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근데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옛날에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미친놈 아이가, 무슨 왕이 책임도 없이 전쟁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뭐 싸우리까 말리까가 어디 있어? 나팔 불고 막 준비! 전쟁 준비! 그러고 막 피 터지게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여러분,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좋았던 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 써도 하나님 뭐 이기게 해주겠다면 이기는 게인데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이래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좋은 거야, 지금. 이삭 바친 아브라함이 좋은 거야.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좋은 거야, 지금. 다윗도 이게 좋은 거야, 지금. 그러면서 바알브라심, 물이 흩은같이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도망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딱 쏟아버리면 확 퍼져버릴 거 아닙니까? 물을 흩으신 같이 하나님 블레셋을 흩어버렸습니다. 또 쳐들어왔습니다. 급대가리 없이. 또 묻습니다. 한 번 이긴 거, 아이고, 이렇게 할 건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가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 구름이 걸려있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에 네가 움직여라. 여러분, 누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간답니까, 여러분? 주께서 전진해, 주께서 가는 겁니다. 내가 네 앞서가서 싸울 테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쫓아 올라가라. 내가 앞서가서 싸우겠다. 이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매셨습니다. 이분이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도 이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터세 부리고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강도사 때 터세 부리는 게 뭔지를 봤습니다. 진짜 터세가 있대요. 애들도 터세가, 부모를 닮아서 애들도 터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성경 공부를 열어서 제가 그 교회 간 날이 방학이었는데, 애들 방학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성경 공부를 열어서 방학이 하루 전날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 중고등부 애들이 배우겠다고 왔습니다. 저거 부모들도 배우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길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이 부모를 닮아서 이것들한테도 터세가 있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터세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님만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 중간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소개합니다. 맞지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이름은 뭐와 뭐다 했습니까? 그분의 속성, 본성. 아이, 시원시원하네요. 본성,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묘라 모사라. 하나는 연계형으로 돼 있어서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두 개를 떠나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른 거는 잘 붙여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다른 거는 연계형으로 써가 잘 붙여놨는데 이거는 떡 떠나놨습니다. 마치 기묘라. 기묘라가 뭐야? 기묘라가 옛날에 그래, 기묘라 못살아, 이게 있습니다. 근데 따라 부르면서 어릴 때 따라 불러가지고 기묘라, 기묘가 뭐지? 못사는 못 살아는 줄 알았습니다.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못살아. 이런 찬송 아나?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한 뭐다? 못사다. 이걸 영어 성경에 놀라운 카운셀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그냥 모사 자체를 쓰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사는 왕 곁에서 왕 곁에서 지 마음대로 조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조언해 주는 사람 있잖아.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 같은 사람, 닭트랙인지 꽁트랙인지 좀 큰 거 주워가지고 구름을 보아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성경으로 치면 누구노? 아이도벨. 아이도벨 같은 사람. 후세, 그 다음에 이세, 주로 새들이네. 후세, 이세,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 모사입니다. 모사라. 근데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모사인데 예수님은 놀라우신 모사, 기이한 모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놀라운 모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카운셀러가 내 옆에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두고도 상담을 다른 사람한테 하느냐? 그게 예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뭐 문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 돈 문제, 구원 문제, 재 문제, 무슨 관계 문제, 뭐 전쟁이 일어났던 뭐든 간에 모든 문제를 이건 내 전공 아니다, 저거 가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영역에 답이십니다. 율법사가 성경을 물어봤을 때도 한 방에 답을 주셨고, 죄인이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도 한 방에 답을 주셨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학자였는데도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왜? 자기가 최고 학자니까. 영생은 얻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33살밖에 안 된 예수가, 자기는 한 51이 넘었는데 33살밖에 안 된 예수가 아는 게 많은 거라. 그래 도저히 쪽팔려서 낮에는 못 오고 밤에 몰래 왔습니다. 그래 또 가가지고 한 방에 이걸 또 못 물어보잖아, 쪽팔려서.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중에 막 생각이 나서 묻어서 이야기하는 척 하려고 막 인사치레부터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안 그러면 당신과 같은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인사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 물어봐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거는 너무 깊은 문제인데 내 한 3일 동안 생각해보고 3일 뒤에 한잔하면서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만 듣는다고 사람이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바람 같은 성령, 임의로 역사하는, 불지도 안 불지도 모르고 얼마나 강하게 불지도 모르지만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아니, 이 평생에 고민해오던 이 복잡한 문제를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딱 반방에 답을 한방도 아니다, 반방에 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또 못 들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받고, 이래서 여러분 자꾸 기묘한 이 모사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운셀러라고 인정하고 찾아가고 묻고. 우리 교회 옛날에 건축할 때 우리가 이제 돈이 빵원이었잖아요.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우리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라고요? 지금도 빵원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빵원입니다, 여러분. 빵원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내 목회하는 게 기가 차서 나를 부르더니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4천만 원짜리인가 5천만 원짜리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 이기라도 가서 갖고, 그래 그거 1,000만 원 땡기 쓰고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남아있을 때, 그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이 떡 났습니다. 모습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 사장 아줌마인가 할아버지인가 만났는데 자꾸 내 안에서 18억 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2억에 내놨는데 18억이면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아, 25억에 내놨다가 내가 침례병원 쪽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게 저 건물을 짓는데 돈이 자체가 이걸 팔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내놓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25억짜리 2억에 내놨는데 또 18억에 내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18억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왜 내한테 화를 내냐, 다른 데 팔아라. 아니
진짜 그대로 이야기해. 다른 데 팔면 될 거 아니냐. 왜 내한테 화를 내냐. 그 들어보면 맞거든. 그래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9억이나 20억이나 이렇게 하려면 전화하지 말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계약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말도 못 하나? 그러고 우리는 헤어졌지요. 헤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내가 우리 건축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저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모르는 전화했다가 머리털 다 뽑아볼 줄 알아라. 그래서 아무도 전화도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석 달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북경에 누가 집회를 해달라 해서 그래서 집회를 해주고 왔습니다. 해주고, 그렇죠? 뭐 중국에 가면 여러분 참고로 중국에 가면 사례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해주고 오는 게. 그 같이 가작했던 목사가 김진국 목사다, 김진국 목사. 김진국 목사님이 그 가작회가 따라가서 강의해주고 가짜 시계를, 중국 짜가리 시계를 10개나 사가 오는 거야. 나는 뭐 선물을 사고 이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어딜 가거든 선물을 기대하고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억 주면 몰라도 그 밑으로는 절대로 선물 안 사옵니다. 여러분 나는 막 그런 거 챙기는 것도 귀찮고 어느 놈이 얼마 이런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 줬는지도 모르, 아예 받는 순간에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저기 내가 돈을 줬으니까 뭐 사들고 오겠지. 아예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받은 게 있다고 이렇게 막 40%를 DC해가지고 60%를 DC했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싸게 시계를 뭐 10개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사는 거 보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 강의도 했는데 시계 하나 줘. 이러니까 골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찍었습니다. 와, 찍었는데 누가 올해 차나 4개 했거든요. 밤 내기. 그래서 내가 이제 사살 한다고 이제 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북경에서 오는 날 사가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손 씻을기라고. 이게 이제 시계가 안 좋으니까 나는 절대 뭐 씻을 때 시계 안 끌거든요. 무슨 시계든지 그냥 차고 그것 가지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절대로 안 끌립니다. 자고. 그러고 막 너무 시계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시계면 이제 뭐 여러 끌을낀데 부담스러운 시계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최근에 누가 롤렉스를 사줘가지고 그거는 끌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차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워낙 싸구리라서 안 갚을까 봐서 옆에 이렇게 놨더니 우르르르르르르르 한 개가 무너진 게 아니고 알맹이 요 시계 낱개 하나하나가 다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는 절대로 중국 시계 안 삽니다. 여러분. 뭐 좋아졌다 해도 아마 됐다 차라리 베트남 거를 사지 절대로 이건 안 산다네. 그래가 그날 또 밥도 샀다 이가. 내게 제가 공항식이 또 비싸대. 그래가 이제 밥 샀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무시무시 모르는 번호예요. 무시무시 이랬더니 그 사장님 할배가 땅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샀는데요. 그 땅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따 젊은 목사가 독하네. 어째 사이에 전화도 한번 안 해보노. 그러더니 18억에 가져갔어 그냥 이러는 게야. 그래가지고 내가 공항에서 그때 딱 내렸을 때인데 이게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러고 시계도 깨사지고 밥도 사고 완전히 내 마음이 막 짱우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을 만났더니 3억을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없이 조금 있다가 15억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3억이 없다. 묻고 죽을라 해도 3억이 없고 그러면 3억 계약금도 없는데 그럼 땅을 살라 하나. 그래서 그러면 2달만 주라 3억 만들어 줄게.
그 자기는 지금 저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봐라, 저 공사를 몇 가지 돼. 그럼 2달 있으면 오냐는 거야. 아, 틀림없다. 2달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셀이 헌금을 했더니 1억 7천이 나왔습니다. 2달 만에 1억 7천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 걸베이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내가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뭐 거의 사실이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3억을 줬죠.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에 그 4천인가 3천인가 있죠. 그것까지 딱 긁으니까 어째 그래 아다리가 잘 되는지 딱 맞았더래. 그래서 이제 3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인가 2달인가 있다가 이제 나머지 15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은행. 왜냐면 이 땅을 이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설마 15억은 안 주겠나 이러고 은행에 갔습니다. 어디 은행 갔더니 7억 주겠다는 거야. 그때 강태훈 장로하고 갔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농협에 갔더니 다른 데도 똑같고요. 7억 주겠고 8억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지역 농협이 많은 데냐? 지역 사람을 돕는 데 아니냐? 왜냐면 내가 어릴 때 농사 짓고 살아놓으니까 농협이 뭐 지역을 위하고 뭐 이런 말을 우리 아버지한테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이야, 이 지역 사람을 도와야지, 뭐가 농협이야, 뭐 이렇게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이 땅이 얼만데, 그러면 지금 막 시세가 얼만데 이랬더니, 이게 공시시가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미나리깡이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전철이 들어서면서 공기가 좋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리 몰려와가지고 땅값이 올라간 거지. 공시시가는 개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8억 주면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 가지고 8억 빌려봐야 줄 게 얼만데? 15억인데 그러면 얼마가 더 있어야 돼? 7억이 어디 있노? 그러면 7억 갖다 주면 이게 뭐 이상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중분해야 지금. 그럴 판에 내가 앉아가지고, 평소에 잘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이제 앉아서 기도를, 강태홍 장로가 이제 뭐라 이야기하고 나는 할 말도 없고,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때 안 도와주면 언제 내를 도와줄랍니까? 다른 데 안 도와줘도 되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다, 내 지금 도와주라 했더니, 안에서 자꾸 뭐라고 하셨냐면, 카드 해준다 해라, 카드 해준다 해라, 카드 해준다 해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무식하냐면, 고등병신이라서 카드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전혀 개념 없이, 지점장님, 우리가 카드 해줄 테니까 15억 빌려주소. 이렇게 했더니 지점장이 뭐라 했냐면, 신용카드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야기, 몇 개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 한 250명 있는데 한 100명은 신용불량자고 무직이고 이래서 안 될 끼고 150명은 될 것 같아. 그래서 150명은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양반이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 묵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니 150명 해줄 테니까 나도 지금 외환은행인가 부산은행인가 뭐 쓰고 있었는데 내 카드 딱 가이질 있는 데서 가이질 해버리고, 우리 교회 약간 공화국기가 있다. 우리 다 잘라버리고 오직 농협 카드를 쓰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도 뭐가 유익이 있을 거고, 실적이나 뭐 이런 영역에 유익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15억 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박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로 난 예수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사다. 무슨 모사다? 기묘한 모사다. 원들, 놀라운 묘사다. 모든 영역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사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자꾸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엘로힘이나 엘샤다이가 쓰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돼? 알고 있네. 찾아봤나? 이런 양반이 무슨 양반이라니까. 나도 엘샤다이가 써있겠지 이라고 그냥 사전을 한번 쓱 봤습니다. 여러분. 봤더니 기포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기포르가 뭐야? 완벽한? 강력한. 기포르란 말은 용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사. 강한 용사들. 그 니무롯을 이야기하면서 니무롯을 여러분 기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단 말입니까?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이로 낳았지만은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만은 그의 원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인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지 원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싸움을 잘 하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주제절도 그거지요. 다니엘서 2장 21절 지혜가 있고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워를 어디에 쓴다 했습니까?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는, 자기 백성의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는 데 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어요. 14가지의 좋은 때, 웃을 때, 날 때, 만날 때, 사랑할 때, 건강할 때, 그 다음 14가지 안 좋은 때, 헤어질 때에, 잃어버릴 때에, 찢어질 때에, 죽을 때에, 병들 때, 이 모든 안 좋은 때와 시즌을 주님이 변개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전능을 어디에 쓰시느냐? 좋은 때를, 안 좋은 때를 좋은 때로 바꾸어 주시고, 아멘. 때와 시즌을 변개시키는데 이 전능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좋은 때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좋은 때 뒤에, 예를 들어서 질병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 가난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 분리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역사하고 잡고 있는 새끼를 강한 용사가 되셔서 뭐 하시고 까부수시고 좋은 때로 옮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손희재 왔나? 안 왔나? 손희재가 누구냐면 그 장군자 집사 아들. 야가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1년은 아직 안 됐죠. 몇 개월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이경희 집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자 아들이 사고가 나서 거의 뭐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지요. 뭐 전화로도 뭐 전화기 대놓고 병원에서도 뭐 기도를 몇 번 하고. 근데 지난주인가 아가 왔었디다 여러분. 새가족실에 왔길래 이제 애가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다 야 희재야. 네 위해서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좋다. 자기도 하나님 은혜로 빨리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타고 있었던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 얘도 수술을 못한다 했습니다. 뼈가 다 내려앉고 뭐 이래가 수술을 못한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희재야, 어디가 제일 아프냐? 그랬더니 등이 뭐 이렇게 뼈가 이게 뭐 어지러져 놓으니까 등 쪽이 이게 뼈 따라서 이게 등 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픈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뭐 마음이 안 좋은 게 자기 주짓수도 배우고 유도인가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못하게 됐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뭐 쇠도 받고 뭐 이런 것 핀도 받고 이래서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야, 너 한다. 네가 하고 싶은 운동이 뭔지 몰라도 한다 임마. 근데 이제 쟤는 아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 한번 받고 가라 했는데, 보통 이제 저 뒤에 이제 예배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얘 몸이 안 좋으니까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와서 기도 받고, 그래 잠시, 그때 연화가 시작했나? 잠시 이제 오후 예배 뒤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한 10분 정도, 뭐 길면 15분 정도, 아니면 1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기도를 받는데 뼈가 나는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안에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얘가 운동을 해놓으니까 이런데 굉장히 이제 민감한 것 같아. 자기 뼈가 우두두두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움직여 보니까 괜찮거든. 목사님 괜찮은데요? 그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여튼 고맙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경희 전사 어제 보고서에 보니까 자기 이제 등이 좋아졌다고, 그 옆에 있는 환자들 친구 환자인가 그것도 안 돼. 니도 회개하고 교회 와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용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정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해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분이 모사요, 이분이 용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아가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자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왕 되신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했습니다. 영존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아기가 아버지라니까 좀 이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요.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여러분 올라가지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가 났으니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일 꼭대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속건제물로 이르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씨가 제라드라는 말인데, 그 씨를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을 보게 될 것이요, 그가 자식을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바라볼 것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의 씨들입니다. 아멘. 그의 자손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원하신, 이제 안 죽잖아요. 영원하신 뭐가 되셨습니까?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이라면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는 여러분 각자마다 하도 달라가지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아버지이라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이라면 뭐 이가 갈리는 놈도 있을 끼고, 뭐라 밥 먹어야 되는데 그놈 이야기를 왜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끼고, 또 뭐 진짜 뭐 살아계신 분도 돌아가신 분도 있을 끼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운 분도 있을 끼고, 막 이가 갈리는 분도 있을 끼고.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 생명을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공급자입니다. 양육자와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배웠지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울 권능이 주께 있으심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원 겁쟁이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때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복도, 물질도, 건강도, 구원도, 영생도,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이게 언제 주어지느냐? 그분이 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윗처럼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나아가서 구할 때에 그분이 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뭘 주는 왕? 평강을 주는 왕. 예수가 평강의 왕이다 할 때는 평강을 주는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 한 곳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7장 맨 마지막 절, 뭐라 하노? 48장 맨 마지막 절. 이사야 48장 22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여러분 뭐 시편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맞지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여기 악인은 여러분 나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여러분 착한 놈이 아닌가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지요?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칭의. 그래서 착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칭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러면 이게 없으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다르게 말하면 평강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지금 예수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얼마나 가까이 왔냐가 뭘로 드러나느냐? 평강이 있냐 없냐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냐 없냐. 병이 왔습니다. 내 죽는 거 아니야. 뭐가 없는 겁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심심하면 아프네. 그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평강이 있나? 내가 아플 뿐이지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번에 확실히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감 들키고 뭐가 어째라고.
아, 다 컸겠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들은요, 더 많은 놈 쳐다보고 더 쌓아 놓으려고 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건강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내 환경이 지금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입니다, 실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실로가 샬롬이 되지요. 샬롬,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실 때까지 미치리니, 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하게, 평화롭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고, 이 샬롬, 에이레네가 여러분 희한한 단어도 있죠. 관계성에 있어서는 평화다 있지요. 근데 관계성이 아닐 때는 평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평안이냐 평안이 할 때에 두 개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는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평강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관계성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내 그분께 달라붙을 때에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아들을, 이 아이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내어주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처럼 굴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묻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고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당신이 놀라우신 모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전능하신 용사,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며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놓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오늘 그 이름대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기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놀라운 무사가 되어 주옵소서. 백성 맞아라, 온 교회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하나님,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에 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놀라운 모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용사가 되어주시며 주님이 내 평강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고 다윗처럼 힘있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